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야 주를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끌어안고 고민하다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제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면은 큰 도움이 됩니다. 기독교 상담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찾아가서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그 전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이 지평이 열리는 것을 이제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면은 정신과 상담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정신과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막 두려워하거나 또는 터부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되지 무슨 상담이야,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또 필요하면 상담도 받는 게 좋죠. 교인들끼리 서로 상담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권사님 좀 저 좀 만나주세요. 목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끼리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 컨설팅과 그리고 이 카운셀링, 상담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면은 그거는 자문을 받으면 됩니다. 그건 컨설팅이에요. 그거는 지식을 알려주면 되니까. 근데 감정적인 문제는 그게 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못하는 애가 그것 때문에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열심히 공부해. 그거 누가 모르나? 그게 안 되거든요. 감정적인 문제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상담은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상담하든 또는 성도들을 상담하든 할 때 중요한 것은 질문이에요. 질문.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벗어나려면, 개선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간단한 이론들을 우리가 모두 배워볼 수 있는 주일 저녁이라든지 이럴 때 한번 이제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울 때 전문가를 찾아가면 도움이 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 그렇게 많은 대화를 나누었지만은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이 되고 자신이 풀지 못하는 이 고난의 숙제도 풀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욥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었나요? 얼마나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금방 만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한번 세 번역인데 읽어보시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을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네, 이럴 때 답답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대로 간다면 서서히 죽어갈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정글을 탐험하던 탐험가가 모르고 늪에 빠지면
서서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점점 쇠약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믿음도 점점 사라지고 힘도 빠지고 그리고 죽을 것만 같게 되는 그런 느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욥도 이대로 가면 끝나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욥기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38장 비교적 뒷부분이죠.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겠어요? 40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은 그동안 욥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습니다. 욥이 심중에 하는 생각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나셔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나랑 다투고 있냐? 나랑 싸우고 있냐? 네가 나를 꾸짖고 있구나. 네가 나를 비난하고 있구나. 어디 내가 묻는 말에 한번 대답해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거의 꾸짖다시피 막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너 허리를 동여라. 대장부처럼 한번 대답해 봐라. 그러시면서 질문 세례를 쏟아내십니다. 그런데 욥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질문이 어떤 거냐면 온 우주가 창조되었을 때 너 아느냐? 하늘과 달과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느냐? 산과 바다와 그 경계를 아느냐? 독수리가 왜 높이 집을 짓는지 아느냐? 왜 말이 발길질을 하고 말이 이제 이 콧소리를 내는지 너 아느냐? 이렇게 막 질문하세요. 아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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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그걸 만든 자가 누구냐? 그걸 창조한 자가 누구냐? 네가 그때 보았느냐? 그러면서 막 질문을 하세요. 욥은 하나님이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생각을 했겠죠.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느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욥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질문을 다 듣고 욥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해요. 40장 4절 5절 다 같이 시작.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질문했는데 욥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기는 비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 탄원하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저 이미 너무 말을 많이 했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결백에 대해서,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욥은 한결같이 주장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지 않겠답니다. 자기가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들은 건 아닙니다. 속 시원한 설명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안 들어도 된답니다. 괜찮답니다. 이제는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지금 욥은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의 인식, 신인식, 지평, 그게 새로운 차원으로 열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욥이 생각했던 부분들, 욥이 생각했던 하나님, 욥이 생각했던 세상의 원리들,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새로운 지평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욥이 놓친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욥은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하나님을 혼낸 거죠. 하나님을 야단친 거죠. 하나님을 비난한 겁니다. 자신의 문제에 너무 함몰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놓친 거예요. 자기 고난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시야가 좁아졌습니다. 사고의 폭이 좁아졌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자기 의의가, 자기 행위가 그를 영적으로 눈이 멀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미안하지만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말할 때마다 다 아는 것처럼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너무 크게 웃으시네요. 네.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미안하지만 그분이 제일 미련한 분, 어리석은 분 같습니다. 자기가 제일 영적이고 하나님의 모든 걸 다 통달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계시입니까? 그분이 가장 속물입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속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기도하고 경건 생활하고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연구한 그런 목사님이 나중에 할아버지가 돼서 했던 고백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은 너무나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이라면 저는 겨우 숟가락으로 한번 떴을 뿐입니다.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결국 성경을 읽어보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더라. 내가 아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숟가락으로 한 숟갈 뜬 물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은 바다와 같으신 분이라면 나는 지극히 작은 부분이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다음 고백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너무 충분하다. 그것으로 너무 충분하다.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진 솔로몬을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갖다 대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혜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한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못 깨닫는다. 인간의 제한된 머리로,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가늠할 수가 없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그것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좀 몇 번 읽었다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마치 본인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면서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집에 어항이 조그만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 가면 어항 안에 있는 구피들이 막 저한테 몰려듭니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죠. 똑똑한 물고기들입니다. 막 몰려들어요. 입을 보니까 뻐끔뻐끔합니다. 저를 향해서. 밥 주세요. 주인님 오셨군요. 밥 주세요. 어떻게 내가 왔는지를 알지 얘네들이? 가까이 가면 몰려드니까. 그래서 밥을 줍니다.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물고기는
주인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 몰려와요. 분명히 인식은 하는 거죠. 근데 그 물고기는 정말로 저에 대해서 다 아는 걸까요? 김한원에 대해서 물고기가 다 파악이 되는 걸까요? 인식에 한계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이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꼬리 치는데 여러분의 강아지가 여러분을 진짜로 알까요? 그 인식에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욥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고난 때문에 영적으로 침잠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거대하심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에만 함몰되어 있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부터 완전히 성숙한 단계까지. 제가 자주 설명했죠. 신앙은 발달한다.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점점 성장하고 발달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적인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영적으로 쑥쑥 성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 믿은 자가 나중 되는 거고 나중 믿은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제임스 파울러는 6단계를 설명을 했습니다.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4번째부터 설명합니다. 개별적인 신앙 성찰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청년들, 젊은이들, 사회생활 좀 했다는 분들 다 여기에 머무릅니다. 개별적으로 나름대로 성찰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도 구분합니다. 잘못된 것과 잘된 것도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비판적입니다. 이때는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비판해요. 이런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평생 비판만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결합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순덩어리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흑백으로만 구분할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게 결합되는 그런 단계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그 사람을 이해해 줄 아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이 있거든요. 제임스 파울러는 마지막 6번째를 우주적 신학 단계, 유니버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느 단계냐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성 속에서 다른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에서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사건들을. 이게 신앙생활의 최고 윗단계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성숙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존재하는 다른 모든 실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지각하게 된다. 그동안 보았던 사건인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새롭게 해석이 돼요. 그동안 사회를 바라보던 눈이 바뀌어버린 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차원의 신앙, 새로운 차원의 눈, 여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기의 교훈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참고 견뎠더니, 신앙을 지켰더니 재산이 더블이 됐더라, 2배로 축복해 주셨더라. 여러분, 이게 욥기의 진짜 교훈일까요? 결국 자식들 다 죽었지만은 하나님이 또 자식을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고난을 참고 이기고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하셔서 욥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욥기의 교훈일까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욥기의 교훈은 이겁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났다. 그동안 알고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오늘 42장 5절은 욥기 전체의 결론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동안 귀로만 들었는데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그렇게 인식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 과거 라디오 시대를 살던 분들, 어르신들 계시죠? 옛날에는 다 라디오 주파수 맞춰가지고 주로 들었습니다. TV가 나왔죠. 새로운 차원입니다. 멀티미디어 시대가 됐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입니다. 내가 귀로 듣고 인식하던 차원과 눈으로 보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욥은 지금 그거를 알게 된 겁니다.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은 귀로만 들었고 내가 눈으로 직접 봤다는 게 아니라 욥의 신앙이 깊어졌다는 거예요.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은 잘못하면 벌 주시고 잘하면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어야지, 왜 죄도 없는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질문을 받으면서 욥은 그동안에 가졌던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죄를 짓지 않아도 고난은 올 수 있구나. 고난이 왔다고 해서 나를 버린 게 아니구나. 내가 버려진 게 아니구나. 이것은 전혀 깨닫지 못하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새로운 지평이 욥에게도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더 성장하고 더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 기도 응답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은 안 됐는데, 문제 해결은 안 됐는데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응답은 안 됐지만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뜨거운 감격 속에서 눈물 흘리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다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욥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조급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불안하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던 교만도 사라졌습니다. 절망의 터널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만났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일어서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고난당한 것이 나의 유익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욥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 알량한 신앙의 경력과 지식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머릿속에 다 들어오실 수 없는 하나님, 내 인식 속에 다 갇힐 수 없는 하나님, 그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말들을 거두어 드리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더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